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늘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를 안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70억이 넘는 영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죄악이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래 참으시는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들과 민족들이 수없이 많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영역들이 이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비롯해서 미전도 종족들 안에 너무나 많이 버려진 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조국 교회와 북한 땅 지하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일깨워 주셔서 이 복음 전도의 시급성과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 우리를 거룩케 하신 복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복음,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이 복음을 속히 들고 미전도 종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를 성령으로 불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의 불길,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의 불길들, 그들을 찾아가기 원하는 강한 부흥의 불길들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우리의 삶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든 나라와 민족 속으로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이곳을 중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 나라 속으로 우리를 속히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온전히 먹고 태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 속에 기반 놓아주시고 사도와 선자터에 견고히 세워져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사람을 가르쳐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사도적 제자도 1년차 기반과 2년차 기반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목회 일선에 서서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목자들 위에 동일한 기름을 부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스며든 죄와 죽음과 질병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뿌리 뽑게 하시고 몰아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각 사람을 사도와 선자터 위에 세우되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낼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스트림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전 세계 모든 지체들 성령으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의지를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주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정, 성령의 의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강론되어지는 이 말씀 내용들은 초신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몸된 교회 안에서 재직을 맡고 계시거나 또 선교단체에서 사역하시는 간사님들, 그리고 또 목회 일선에서 사역을 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각 사람 속에 어떻게 그 기반을 놔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일꾼다운 일꾼으로,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회복시켜 가시고 재건축해 가시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맡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성령님이 어떻게 각 사람 속에서 각 사람의 영혼의 자녀됨의 기반과 또 일꾼됨의 기반, 또 그걸 창조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던 원형대로 다스리는 지도자로 회복해 가는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신학교리나 또는 어떤 인간이 만든 성경 공부 교재나 인간이 만든 어떤 양육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따라서 사람을 양육하기 전에 반드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별로, 그 책 내에 있는 큰 단락별로, 그리고 그 단락을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보고 듣고 묵상함으로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역자들 속에서 어떻게 각 사람을 정말 자녀다운 자녀로, 일꾼다운 일꾼으로,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세우시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르치는 제자도,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사도적이며 선자적인 그런 가르침, 그 가르침을 사역자들은 자기의 마음 속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겠다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하시고, 장래 일을 보이시겠다 하시고,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영광의 역사를 오늘 우리 육체를 통해서 재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속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배울 줄 아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슴에서 올바로 만나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의 살덩이, 이 육신의 생각, 살덩이가 있는 이 육체의 생각과 살덩이의 감각, 또 살덩이가 가지고 있던 의지력, 뜻들. 그래서 육체적 생각과 육체적 감정과 육체적 의지를 가지고 육이 원하는 대로, 육이 느끼는 대로, 육이 보고 육이 듣는 대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 배후의 조종 세력이 누구였냐면 사단, 마귀, 귀신들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고 네가 주인이고 네가 모든 것의 주체다라는 거짓 메시지, 거짓된 정체성을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지 않도록, 육을 쫓아 살도록 만들어놨던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육신을 좇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십니다. 육신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어떤 짓을 하고 살게 되어 있는지를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15가지 정도로 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육을 쫓아 사는 삶,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고, 그리고 분쟁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원분식은 당분,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삶의 마지막은 뭐냐?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에 경고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거듭난 후에 바로 배워야 되고 바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 내지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성령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반 놔주시는 그 기초를 견고히 다지기 전에 인본주의적 신학이나 인본주의적 교리나 사람이 만든 공과나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따라서 사람을 양육하거나 자기 자신을 건축해 와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살아계신 분의 눈빛과 얼굴 표정과 살아계신 분의 가슴과 나의 가슴이 구체적으로 만나지고 교류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없이 종교적으로 살게 되고 인본주의적으로 살게 되고 여전히 육신을 쫓아 육신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마태복음 8장부터 다시 14장 12절까지 계속되는 이 내용은 산상수훈을 기초로 해서 지도자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기초로 해서 영혼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수놓고 그 말씀의 벽돌 하나하나를 보석과 같은 말씀의 그 벽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건축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축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건축해야 되는가를 이미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을 통해서 강론하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8장에 읽은 본문에서 문둥병자를 다루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다루고 그 다음에 열병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과 또 병에 걸린 사람들 다루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런 본문 사건들을 다룰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전제가 뭐냐면은 하늘의 하나님, 존재하는 만유의 아버지, 만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다는 대전제인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How? 어떻게 아버지는 일하시는가? 두 번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그다음 세 번째, 그 결과 아버지가 일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가? 앞으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2년차 사도적 제자도 사건들을 다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 잡아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두 구절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먼저 펴시겠습니까?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시고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아버지 자신의 그 말씀이 아버지 자신의 영에 의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께서 지상의 마지막 밤 강론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그토록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시켜왔던 죄와 그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인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리는 날이 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지고 죽고 난 이후에 누구를 보내겠다고 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르게 너를 도와주시는 분을 내가 보내겠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실 첫 번째 보혜사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와주시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대언자가 헬라어 원문에서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보혜사란 낱말입니다. 원래 보혜사는 중국어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어서 실제 우리나라 말은 아닙니다. 그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파라클레토스의 번역은 아닙니다. 정확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원래 그 보혜사로 번역된 낱말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돕는 자라는 번역이 제일 정확합니다. The one who is called or sent for to assist another.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하여 보냄받거나 또는 부름받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the helper. 도와주시는 분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데 법정에서 사람을 도울 때는 우리가 변호사라고 그러잖아요. 변호자, 변호인, the advocate, 변호사예요. 또 한 사람의 문제, 아픔들, 상처들을 이렇게 상담해 줌으로 상담을 통해서 도와줄 때는 카운슬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보혜사의 뜻이 아닙니다. 원래 보혜사를 직역하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기 위해서 파라, 곁에 함께, 칼레오, 부름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식이 뭐냐면은 자신의 품속에 있던 말씀을 육화시켜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 육체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져주는 것이에요. 대속적 죽음을, 우리 죄를 치고 죽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크게 도와주시는 첫 번째 도움입니다. 그 첫 번째 보혜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another counsel, another helper, 또 다르게 도와주시는 분,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육체 속에 계시던 아버지 자신의 영을 통째로 우리 육체와 마음속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 해결된 뒤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자기 죄가 예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였던 옛사람의 기질과 습성과 성향과 성벽과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순간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케 된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사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르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시는 보혜사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보혜사를 언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하셨습니다. 사도분들에게.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 강론이고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 사도들이 나중에 전 세계 교회의 기초석이 되셔야 되고 사도적 교회의 기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도자된 사도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계시하셨어요. 이것은 복음서 사이에 다 맞춰진 마지막 밤의 강론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는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정돈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 안에 있고, 여기에 나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육화돼서 육체를 입고 있지만 나의 육체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거. 어떻게 계시죠? 영으로 계시죠. 예수님 육체가 말씀이 육화돼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활동하시는 말씀으로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육체 속에 아버지의 영이 계셔서 예수님의 육체는 아버지께 속하고 또 아버지는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계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런데 이때 말이 레마입니다. 헬라 원문에 예수님이 일러준 말들은 전부 레마화된 말씀들이에요. 각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적용할 수 있게, 자기 마음속 생각, 감정, 의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레마의 말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속에, 내 안에 계셔서 뭐예요? 그의 일들이에요. 원래 그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라는 그 육체만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이 육체가 움직이는 모든 일들이 결국 누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일을 다 육신 입으신 예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기억나시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늘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감각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으로부터 지시받으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서 그대로 태어나는 일만 하셨던 것이에요. 이걸 사도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종합정리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구약의 그 말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행하셨던 모든 말들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주 밖에 계시고 영원한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주신 이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또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내용들을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이시고, 사복음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를 통하여? 당신에게서 나오신 당신의 그 말씀, 당신의 아들, 당신의 품속에서 나오신 아들 되신 그 말씀 통해서 직접 일을 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밤의 지상 마지막 밤의 강론에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은 내 스스로 프로젝트 세워서 내 육신의 생각과 감각과 의지로 일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일하신 것이다. 이거 이제 사복음서 여러분 이 성구를 이해하시지 못하면 아버지와 동떨어진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전제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구약에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나중에 사도행전부터 오순절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 뒤에는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이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이든 열병을 고치시는 것이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지상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지상 통치고, 그게 메시아의 나라며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 되고 사역자 되고 이제 지도자로 자라가야 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간사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선교 후보자들이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대전제를 알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아버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아버지가 일하신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14장 10절을 여러분이 이제 암송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레마의 말씀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 그의 사역들을 하시는 것이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런 것이 안 믿겨지거든, 행하는 그 일들, 그 사역들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뭐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역사들, 이 역사들을 보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라도 믿어라 그러셨어요.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 그 말씀 예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모두 저도 할 것이고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자리로 돌아가시게 되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 육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과 육화된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믿으면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시겠다라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의 빛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아버지가 일하신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알게 함으로 사람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아들인 우리, 예수님, 아들 되신 예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아들, 딸 된 우리들도 바로 아버지의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곧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구하면 오늘 우리의 육체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역사를 우리 육체를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에 이어서 그 다음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고 열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앞으로 복음서의 모든 사건들을 다루실 때 여러분은 뭘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라는 대전제를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누가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신다. 곧 아버지의 나라, 천국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느냐. 그 일하시는 방식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식, 천국이
존재하는 방식, 천국 하늘나라가 임하시는 방식, 창조하시는 방식,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통해서 진격하시는 방식이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 방법, 그 방식이 뭐냐? 아버지께서 뭘로 하셔요? 자신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가실 때는 예수라는 낱말에 절대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 예수님이라는 낱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사건이나 말을 주목하기 전에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움직이시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주목하셔야 돼요. 그건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이 육신 입으신 말씀이 육체화되신 예수를 움직이시는 것을 잘 보셔야 여러분의 육신이 어떻게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는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였냐면 사람들의 영혼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주는 것이어야 된다 그랬죠. 예? 영혼의 집을 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하시는 것을 육체 안에서 잘 듣고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살아왔다고요? 이 살덩이, 육신의 생각으로 보고 듣고 느꼈어요. 육신의 감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육체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요. 바울 사도가 뭐래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게 어떻게 알았어요?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살덩이가 있는 살덩이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체대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신 뒤로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내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감각이나 육체의 의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주에 계신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법을 잘 모르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이 2년차 사역을 하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데 2년차 사역은 전반부는 사람 낚는 일꾼, 추수할 일꾼, 사람 낚는 어부에서 일꾼 개념, 사역자 개념이고 그 다음에 2년차 중후반부에는 그 일꾼들 중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나타나는 사람들,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고 성령과 함께 잘 통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님이 뭘 뽑으시냐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사도를 뽑으셨는데 이 사도는 지도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상나라, 천국의 지상 통치 때 하나님이 쓰시는 천국의 지상 지도력들이에요. 그게 사도입니다. 일꾼 단계에서 사역자 단계에서 지도력 단계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8장부터 14장 12절까지는 복음서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기준책이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기준을 보시면 이 오늘 마태복음 8장부터 12장, 14장 12절까지 나오는 이 사건들 중에 일부 사건은 시간적 순서가 좀 뒤섞여 있어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은 뒤죽박죽 되어 있지만은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초점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배울 때 배우셨죠. 마태복음 1장 지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배우셨잖아요. 그분은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되시는가를 배웠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만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된다 그러셨죠. 예? 그 예수는 왜 그러면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느냐?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럼 임마누엘에서 뭐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느냐? 마태복음 2장에서 이스라엘의 왕,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고 다스리는 자가 되시려고 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자기 백성의 목자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두 개를 뽑았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목동이 되신 왕이시다. The Shepherd King이라고 우리가 명명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마태복음의 모든 사건은요, 목자 왕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속하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목동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계속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자기 지상 3년 반 사역의 마지막 밤에 뭐라고 지상 사역을 요약하셨다고요? 내가 한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일하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의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결론을 붙잡아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예수님이 육체로 하신 사역이 아니고, 육체의 생각, 육체의 감각, 육체의 의지를 갖고 육체의 센스를 가지고 움직이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우주 밖에서 우주 공간을 뚫고 자신의 육체 속에 오신 아버지 자신의 영, 아버지 자신의 영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지시한 대로 일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자는 육신을 입고 나타났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거룩한 종으로, 위대한 사역자로, 위대한 사도로 사역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신학교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규 교과 과정, 커리큘럼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주에 계신 아버지의 영으로부터 올라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라인을 여러분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66권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풀어주시고 계시하시고 조명하셔서 66권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기초를 놔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견고히 세워주셔서, 인본주의적인 신학이나 인본주의 교리, 사람이 만든 공과나 사람이 만든 교재나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나 사람이 만든 교과가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과 그 성령이 하신 말씀이신 기록된 66권을 근간으로 내가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지도자로 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사역자, 이런 성령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사람들만이 진짜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들이고 진짜 성령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물 섞은 포도주처럼 혼합되고 짬뽕되고 뒤섞여버린, 거짓되고 위장되고 또는 혼합돼버린 그런 지도력들이에요. 그런 데서는 절대 속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안 나옵니다. 사람 한 사람을 그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사도적이며 선자적인 기반을 놔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매 시대마다 내주에 계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끌려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역사와 성공의 역사, 개신교 500년 가까운 역사 속에 이런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문맥과 상관없이 주석을 달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가르치고 교리적으로는 가르칠지 모르지만은 그 지식과 교리가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올라왔다면 반드시 사복음서의 역사가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사변적인 가르침들, 주지주적인 가르침들, 생명 없는 교리들, 생명 없는 신학들, 사람을 막 공부시켜서 훈련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청년들 개인 성경도 없고 필기도구도 없고 공책도 없고 노트도 없고 볼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어떻게 육신 입으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 생각, 감정, 의지의 구약 39권을 다 풀어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자리잡게 하시고 그 구약을 토대로 사복음서의 역사를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사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감각을 갖게 하셔서 나중에 성령이 그들 육체 속에 들어오시자 오순절 마가의 타락문부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역사들을 계속 일으키면서 지금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다는 것이. 근데 이런 사도적 제자도 정말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기록된 66권을 문맥을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운 그런 사역자,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런 분들을 하나님 분명히 세우고 계실 거예요. 또 역사 속에서 문헌에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다가 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 시간에 마지막 미전도 종족의 대추수라는 이 거대한 과제를 놓고
우리는 정말 사도적이며 선지자적인 기반 위에 올바로 서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지도자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역자인 우리 자신이 이제 선교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안에 갖추고 있어야 될 그 기반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전제예요. 어떻게 일하신다? 그 방식을 아셔야 돼요. 성령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는 일하신다. 그 완벽한 모델이 예수님이셨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죄가 없으셨고 사람의 몸뚱이를 입고 계셨지만은 철저하게 육체의 생각, 육체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명령하신 대로만 사역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전에는 아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저 자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은 우리 육체의 생각, 육체의 감각, 육체의 의지, 육체로 기획하고 육체로 구상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따라서 기획하고 구상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왔다 이 말이에요. 10여 년간 아픈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혼, 제 마음속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초를 다시 견고히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서적이나 교리서적이나 제자훈련 공과나 이런 문맥의 흐름과 상관없이 형성된 신학구조나 교리구조나 제자훈련 공과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을 문맥 따라 숙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일, 내 사역 없어요. My vision, my goal, my mission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일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내가 오후 늦게 부름받았던 이른 아침 부름받았던 오전에 부름받았던 오후에 부름받았던지 간에 아버지가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헌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방식, 일하시는 내용, 일하신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과연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는 방식을 따라 일하고 있고 과연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내용의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며 과연 내가 일을 사역을 했더니 그 결과 아버지께서 일하신 그런 결과와 똑같이 결과가 나와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둥병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쫓았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놀랬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놀랬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가르침이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대. 생명 없는 교리나 생명 없는 신학, 장로들의 생명 없는 전통과 보수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권세 있는 자와 같았어요. 왕이 신의 위엄을 가지고 왕의 위엄을 가지고 가르쳤으며 그 가르침에 엄청난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기름 부으면 초창기는 그 가르침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어서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도 정체를 드러내며 소리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며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갔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기름 부음의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팔복의 기초를 놓고 소금되게 하고 빛되게 하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구제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과 또 금식하는 삶과 재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속에 들보를 깨닫고 남의 뒷거를 다뤄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산상수훈적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을 남에게 살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삶을 살아 본을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자기가 좁은 길로 들어감으로써 산상수훈적 삶의 원리를 사는 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써 마귀가 주는, 그리고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사역자들, 진짜 사도고 진짜 지도자들이다. 그러면 그 진짜 지도자의 열매를 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진짜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열매인데 그 열매가 뭐예요? 산상수훈적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도 표적 기사와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 규정돼서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산상수훈 결론을 내리실 때 지혜로운 지도자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지혜로운 지도자와 어리석은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는 반석 위에 영혼의 집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인데,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도, 폭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집을 지은 사람. 그러나 비가 오고 물이 불어나고 바람이 불어닥쳐서 만약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다면, 신앙이 깨져 버린다면 그것은 기초가 모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지도력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첫 번째 여기 마태복음 문맥으로서는 첫 번째 누구를 만나요? 문둥병자를 만나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먼저는 문둥병이 뭔가를 좀 기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일반 사람들이 문둥병에 대한 그 기초 지식을 정확히 갖기는 어려워. 그냥 문둥병인 줄만 알아요. 그러나 이제 문헌들을 보면, 동의보감이나 이런 옛날에 그리고 우리나라 책에도 보면 문둥병자들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들을 보면요, 문둥병의 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피부가 죽고 마비돼요. 피부가 마비돼요. 사람 그 스킨이. 그 다음에 살이 죽어서 이렇게 베어도, 칼로 싹 베어도 감각이 없어요. 아프질 않아요. 감각 마비 증세를 갖고 있죠. 신체 오각의 그 감각들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 피가 죽어서 이 썩은 고름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썩어가는 끝마디에 피고름이 생기면서 그 밤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엄청난 악취를 내는 그런 것들을 직접 그 나환자 사역을 하셨던 분이 직접 그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근육이 죽어서 수족들이 빠져나가요. 곧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새끼손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다가 나중에 이제 저게 계속 심화되면, 제2감염이 계속 깊어지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수족이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 뼈가 죽어서 이 코 같은 데 이 물렁뼈가 내려앉아가지고 콧날이 문드러지면서 코가 어떻게 돼요? 납작코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알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입술이 뒤집히고 나중에 목이 쉬어서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증세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 나병 속에서. 한센이라는 분이 이 병을 1800년대 후반에 발견을 해서 명명을 지어서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구약시대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이런 문둥병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레위기에 나오는 문둥병은 지금 말하는 나병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피부병을 총망라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막지대 그리고 더운 지대에서 피부 감염이나 이 세균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200만이 넘는 공동체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전염병이 돌면. 그래서 철저하게 그 피부 관리나 옷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셨다 그랬죠. 자, 오늘 여기서 보신 문둥병자는, 나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돼요. 원래 이 나병에 걸리신, 이 문둥병에 걸리신 분들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정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이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알려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 병이 전염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숨기고 나타나면 그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는 이분이 나오실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인정사정 없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먼 발치에서 보았던 예수 그분에게서는 뭔가 자기가 저분에게로 가면 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무엇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면 또 기왕에 맞아 죽더라도 저런 분의 손길에 맞아 죽으면 유한이 없겠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에게 와서 엎어졌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제 예수께서라는 말을 잘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손을 내미셨어요. 누가 내미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미신 것은 아버지의 성령께서 육화되신, 말씀이 육화되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뭐 하셨어요? 대셨어요. 피고름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안 흐르고 있었을까요? 전염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 모세오경의 규정에 의하면 문둥병자를 만지면 같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부정한 자가 돼요. 문둥병자가 지금 가까이 온 것만도 지금 상태가 심각한데 거기 피고름에다가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대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손을 대시며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사대 내가 원하느니 I am willing. 원하고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깨끗해져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Be clean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손 대자마자, 그리고 선포하자마자 그 말씀이 뭐 해버리신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가던 몸을 순간에 깨끗게 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목적이 뭐예요? 저희에게 증거해야 되는, 네가 나섰다는 거. 다시는 네가 사람들 속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서럽고 고통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도록 가서 제사장에게 뭘 맡으라? 검사를 맡고 모세의 명했던 나은 예물, 레위기에도 그 문둥병자가 나았을 때 그 규례들이 나오죠. 그 예물을 드려서 네가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뭐하라? 증거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끔찍한 결과를 미치게 하는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란 문둥병이라는 이 문둥병이라는 병을 통해서 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중풍병을 통해서 죄라는 존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열병을 통하여 죄라는 그런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하여 죄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파괴시키는가를 뭐 하라는 겁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지상사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들이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바로 이 문제의 원인되는 뭘 다루시는 거예요?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예. 이건 다시 9장에 가서 중풍병자 다룰 때 주님이 다시 계시하시는 내용이에요. 죄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얼마나 파괴시켜버리는가. 자, 설득이라고 하는 학습도감, 이 육체라고 하는 학습도감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몸이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내려앉고 눈알이 빠져나가고 입이 뒤집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상태는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현대의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질병과 문제의 원인은 원래 뭐였다? 죄 때문에 왔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질병들은 식습관이 잘못돼서,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먹거리를 잘못 먹어서, 또는 어떤 것에 감염이 되어서, 또는 사단마귀 귀신에 의해서 우리가 병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병의 근원이 귀신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원래 죄와 죄를 짓게 한 마귀로부터 원래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뭘 통해서 보이자면 그런 죄가 남긴 저주들, 죄가 남긴 질병, 죄가 남긴 저주, 죄가 남긴 못된 성격, 죄가 남긴 못된 기질, 죄가 남긴 못된 성향과 성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이 뿌리째 뽑히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이 문둥병을 고치신 사건은 오늘날은 물론 이제 많이 이게 치유가 돼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고 계시지만은 이 나병 같은 정말 사람의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수족이 떨어져 나가고 눈알이 빠져나가고 볼 수 없게 되고 들을 수 없게 되고 말할 수 없게 되고 냄새 맡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체는 언젠가 죽고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 속사람이 만약에 속사람 영이 이 육신에 든 문둥병처럼 속사람의 생각, 속사람의 감정, 속사람의 눈, 속사람의 귀, 속사람의 입이 만약에 문둥병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죄는 겉으로 이런 질병들을 드러내지만은 죄는 먼저 속사람을 뭐 하는 것이죠? 죽여버린 것이죠. 속사람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영혼과 육체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안 망가져 버렸어요? 이 영혼들을 뭐 하셔야 돼요? 다시 건축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썩어 문드러진 내면 세계, 사고방식이나 감성체계, 의지체계, 영혼의 눈, 내적인 눈, 영적인 눈, 영적인 입, 영적인 귀, 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손발로 움직여야 되는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져 버린 육신의 문둥병처럼 썩어 문드러져 버린 그 속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을 계시하신 겁니다. 아멘. 네, 여기에 그런 병에 걸린 자의 태도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는 문둥병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문둥병자입니다. 눈도 떨어져 나간 지 오래고, 귀도 떨어져 나간 지 오래고, 코도 내려앉은 지 오래고, 연골이 다 썩어 들어가고 상하고 주저앉고, 집이 내려앉듯이 코도 내려앉고 입도 뒤틀리고,
천국의 소리, 영혼의 소리, 하나님이 말하신 것처럼 말할 수 없도록 이 소리가 뒤틀리고 목소리가 뒤틀려서,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서 영으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랑하나 섬길 수도 없는 그런 병신들이고 그런 썩어 문드러진 존재예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야말로 바로 이 참혹한 문둥병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의 원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Be clean, 깨끗해지거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치유한 통로자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는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속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 육체적으로는 이런 한센병이나 나병 같은 병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을지라도, 걸려있지 않을지라도 어쩌면 우리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은 뭐라고요? 죄 때문이었어요. 죄는 사람의 영혼을 영육간에 끔찍하고 비참할 정도로 파괴시키고 더럽혀버립니다. 썩어 골마 문드러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성령 사역,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성령 사역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진정한 사역이 뭐냐? 썩어 문드러진 영혼을 사고방식이나 감성체계나 의지체계가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사람들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영혼의 집을 짓는 사역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일그러져 버렸죠. 하나님처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다스릴 능력도 없는 문둥병에 몸이 썩어 들어가고 수족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흐물흐물해져 버린, 그래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없는 망가진 사고체계와 감성체계와 의지체계들을 정결케 해서 다시 원형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 그것이 사역이에요. 문둥병이라는 사건 하나를 놓고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건축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어떤 사역을 해야 돼?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해줘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와 의지체계, 또 그것에 의해서 형성된 육체의 질병을 아버지께서는 온전히 고쳐주기 원하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역자를 찾으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피고름 마다하지 않고 끌어안고 어루만져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일꾼,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 영혼이 문드러져 버린 사람들, 영혼의 기관들이 썩어 문드러져 골마서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들, 몰골이 흉악해져 버린 그런 속사람과 겉사람들을 어루만져서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 그들을 반석 위에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로 그런 사역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적으로는 문둥병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영혼 안에 문둥병 같은 증세를 가진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먼저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이분처럼, 이 나환자처럼 우리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나를 내어 맡겨야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고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원하고 말고 그러셨잖아요. I am willing 하셨잖아요. 원하고 말고 be clean, 깨끗하게 될지어다. 사역자는 성령 사역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 사역자,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는 문드러진 영혼들을 정결케 해서 다시 건축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다시 코를 회복시켜 주시고, 보는 시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듣는 귀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하는 입을 회복시켜 주시고, 손가락 발가락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도록 재건축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의 동역자들이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사람을 낚아올리는데 어디서 낚아올리느냐? 문둥병 상태에서 낚아올리고 건져내서 정결하게 씻어 거룩한 사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그 방식을 보셨죠?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람들, 골마버린 사람들, 형상과 모양이 일그러져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버지는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성령 사역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지도자냐? 무엇이 지도자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냐? 썩어 문드러져 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킬 줄 아는 그가 진짜 지도자고, 지도자가 해야 될 사역이란 바로 이런 사역이다 라고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것입니다. 12사도는 같이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치시는가를 봤어요.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 입으신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고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보았습니까?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진 사람을 우리도 껴안을 것입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음성을 대언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해지십시오. 그리고 모든 더러운 부분, 썩어 문드러진 부분은 정결케 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는 성령과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아무리 썩어 문드러지고 망가지고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과 만나는 순간, 그 말씀이 그 환부와 썩어 문드러진 것에 접촉되는 순간 곧바로 그 병이 낫고 망가져버린 그 몰골이 회복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요, 참된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순적 삶을 살아내는 지도자들은 바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산순적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산상수훈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서 성령과 함께 죄로 말미암아 흉악하게 파괴되어 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킬 줄 아는 그런 사역자,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